9장 52절에서 5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마다 항상 분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빛을 보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옵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 온 인격이 한 점이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진리의 대상자가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주 특이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누가 선생님만 썼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 어떤 사람도 아무데도 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짧게 기록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마을을 거치려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는 북쪽 사마리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속했던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누어진 때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는 모두 다 식민지였던 때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똑같은 로마 제국 안에서, 똑같은 식민지 안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참 이해 못할 일입니다. 누가 선생님은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썼어요. 자세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못된 사마리아 마을을 싹 불타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간단히 썼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가셨다. 그렇게만 썼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설교를 하신다면 이 성경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야고보 요한은 형제간이에요. 그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죠? 여기는 아주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쓸만한 남자들은 다 아시리아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점령한 다른 지역 사람들, 특히 다른 지역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12자손 그 혈통을 깼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것들은 우리 동족도 아니고 우리 형제도 아니다.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 만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사마리아 오경이 따로 있었어요.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걸 반대를 했어요. 못 가게 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그냥 지나가면 됐을 텐데 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도 되겠느냐 못 가겠느냐 그걸 물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는 걸 아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활동의 후기입니다. 예수님 활동 후기까지 예수님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마리아를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요한도 분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져 이 사마리아를 깡그리 태워버리게 할까요? 자기 분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아브라함 집을 거쳐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 의인이 50명 정도 그 소돔에 있다면 그래도 소돔을 불태우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불태우시겠습니까? 점점 낮춰요. 그 대화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굴을 쥐어짜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소돔이 망했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의 가족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밖으로 급히 도피했는데 롯의 처가 그 땅에 두고 온 재물을 못 잊어서 뒤돌아보다 소금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까지도 이 사마리아 정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해도 되는 지역이고 그런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을 책망했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도 예수님이 요한을 책망한 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을까? 제가 그 책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래 그리거로 쓴 단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거예요. 이거 10,000원에 주겠어 안 주겠어? 이건 9,000원 가치밖에 없어. 근데 내가 9,500원을 줄 테니까 그걸로 정합시다.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예수님이 책망했다. 그럴 때 기록한 누가가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도 예수님이 요한을 엄청 책망했다.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돌이켜서 책망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에게 받은 책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려고 이 성경을 택한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지만은 이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이 한 실수는 작은 실수예요. 그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인간들을 인간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때는 사마리아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책망했어요. 요한은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랬으면 요한복음은 유대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후에 요한복음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책망을 안고 제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같은 것은 불태워서 없애도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어요. 그것도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걸어서 갔으니까 목이 말랐어요. 낮에 공동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에 물을 길러 못 오는 직업 여성이 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누지 아니한 가장 귀중한 대화를 이 여인하고 나눴습니다. 너는 낮에 물을 길러 왔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얘기를 예수님은 다른 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이 버려진 공식적인 죄인 여인하고 나눴습니다.
여인이 너무 놀라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데서는 안 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나눴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눈이 띄었어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보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지금 저 야고보의 우물에 계십니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사마리아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걸 요한이 기록했어요. 저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요한복음을 다시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그 가슴 속에서 반추한 되뇌인 다시 묻고 다시 대답하고 다시 묻고 대답한 많은 말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어요. 다른 데 기록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워요. 요한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기록한 그 어떤 문서보다 요한복음 4장은 훌륭합니다. 메시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사마리아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짤막한 글을 요한복음 4장이 없으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지나가다가 쓴 것 같은 에피소드를 생명이 넘치게 하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않는 사람이 많아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서울에서 방을 얻었는데 그 방을 얻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방 주인이 저더러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이라고 물었더니 방 허락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 나서 외국인들이 막 죽는데 먼 데서 죽으니까 죽는다고 하는 말만 씁니다. 우리 의지 속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가슴을 뒤집었습니다. 한 번의 책망으로 요한은 뒤집혔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렇게 아름다운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믿기는 그 글을 쓸 때는 누가복음에 있는 책망받은 사건을 되돌리면서 눈물을 가득 머금고 요한복음 4장을 썼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것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수였어요. 건방지고 오만하고 그런 새 왕이 열지파 대표들을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손가락이었으면 나는 주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땅도 북쪽이 넓고 남쪽 유다는 좁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실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 사마리아를 찾으셔서 멸시받는 이 종족을 구원의 백성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메시아의 대로가 열렸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올 때만 그 길이 대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이 방문하고 예수님이 밟으심으로 수백 년 동안 버려진 그 고통을 딛고 구원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과 묶어서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가슴 속에 새로운 대로가 열립니다. 메시아의 문이 열립니다. 내 가슴이 열립니다. 내 인격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도 모자라고 명철도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어도 성경 속에 이 아름다운 관계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관계성을 깨닫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